그리고 이 공자님이 뭐냐면, 공자님이 사람은 너그러워, 어지러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량해야 된다. 그렇죠. 너그러워야 된다, 선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뭐냐면, 검의 특징은 뭐예요? 검소하다에 자기 몫을 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자님이 노력은 어때요? 열심히 하셔요. 여유 위에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맹자님도. 자, 그러면은, 내 형편이 가난하면, 가난한 위에서 가난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5,000원짜리 밥이 현재가 내 몫이면은, 그걸 먹고, 그것으로, 나 잘 먹었어. 내 몫은 잘 먹었어. 내 형편이 10,000원을, 그거 잘 먹을 수 있고, 이렇듯이. 자, 그 위에서 뭐를 하죠? 목표, 방향, 방법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또, 내가 10,000원짜리에 만족할 때, 충분히 만족할 때, 때로는 10,000원짜리가 아닌 7,000원, 6,000원을 낮추고 3,000원, 4,000원을 가지고 누구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유. 만족하는 힘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위에서. 부유하면 부유한 위에서. 공자님 제자 중에서 이제 자공이라는 분은 이 상제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자님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에 양식을 제일 많이 된 분이 자공이라는 분이에요. 공자님은 따로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공자님 제자 중에 제일 가난한 분이 누구냐면은 안회라는 분인데, 그런데 이 안회라는 분은 공자님이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리석은가 싶었어요. 와서 묵묵히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공자님이 봐도 긴가민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아내가 사는 데를 이렇게 가봤답니다. 근데 배운 대로 공자님이 일러주신 대로 가성비 높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가난한 위에서 안주하면서 그 삶을 아주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러죠. 회는 어리석지 않다. 그 논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걸 보는 자리에서 무엇이 끼어들면은 둘이 아닌 자리를 놓쳐요? 탐심, 결핍, 이런 게 들어오면 둘이 아닌 자리를 볼 힘이 없어져요. 자,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풍작과 흉작의 이중성도 없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게 둘이 차이가, 자, 가난해도요,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주하는 위에서 자기의 갈 길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 가난에 안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의 유혹이 들어오면은 그 유혹에 훅 빨려 들어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총명하든 안 총명하든
부유하든 덜 부유하든 상관없이 내면의 결핍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세상의 낚싯바늘을 물 준비가 돼 있어요. 유혹의 낚싯바늘을 물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그렇죠? 개척하기를 원했던 그 길을 잃어버려요. 범중엄이란 분은 그 가난함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유혹의 경계.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 일단 먹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고, 정성은 고마운데 사정이 이렇다고. 내가 늘 유지해야 하는 내 몫이 이렇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범중엄은 재상이 되고, 그래도 계속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 집안은. 그러면서 자식들도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남는 거로 뭐 했냐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200가구를 먹여 살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직관들이 와서, 이 천하의 명당이라 여기다 집 지으면 당신 집안 정말 잘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좋은 터를, 어떻게 우리 집안 혼자 누려? 학교를 세워야지. 학교 세웠어요. 그러니까 범중엄이 있을 때 이 송나라가 잘 되는 게, 그게 이게 괜한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빈부 사이에 이중성이 없음을 이해할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기 몫에 안주하면서, 차별, 구별, 뭐 이렇게, 이런 거, 상대적 결핍, 이런 거, 상대적 오만심 없고, 상대적 결핍감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건강하죠. 그 기반 위에서 자기가 각자 노력할 수 있으면요. 그죠? 마음은 높든 낮든 현재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자리에 만족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범중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쪽 가문에서도 저쪽 가문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저희 주머니에 먼지만 풀풀 나고, 책도 좀 보려고 그러면 절에 가서 그거 좀 빌려보고, 늘 고맙다고 하고, 신세지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범중엄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꿈에 이렇게,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은이 이렇게, 은단지가, 은을 담아놓은 단지가 있을 건데, 꺼냈으면 될 텐데,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목나무가 있고, 속이 빈, 속 밑에 흙이 있는데 그걸 파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꿈이 하도 선명하니까. 파보니까 은이에요. 은 항아리야. 이러면 이제 가난을 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 몫이 아니다 하고 덮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그 절 앞을 지나갈 때 그 절이 이렇게 퇴락한 걸 보고 그 주지한테 이렇게 이 항아리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절을 좀 보수하라고 나중에 일러줘요. 이게 아주 자,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보다 부유한 분을 향해서 적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이 적대감에 쓸 에너지가 없어.
그렇죠? 좋잖아요. 인자, 무적. 적대감이 없어요. 자기 몫에 안주하면서. 그리고 노력하고. 그렇죠? 또 오래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것에도 이중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 구별이 이렇게 이해하면 길든 짧든 자신의 수명에 만족할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이다. 따라서 단명과 장수는 유리와 분리, 손해와 이익의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수명은 이 소리가 뭐냐면 수명이라는 거 있죠. 수명 안에 뭐냐면은 모든 복을 부와 부귀 또는 이렇게 기타 등등은 수명 안에 담겨요. 수명의 범위 안에. 목숨이 끝나면 그런 거 다 빠이빠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복주머니가 뭐예요? 수명이죠. 그러니까 복을 대표하는 게 수예요. 복의 대표 명사가 수가 돼요. 무량수, 부처님 명호, 무량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무량한 복과 무량한 복, 무량한 공덕.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무량한 수명이 그것들을 담는다는 이 상징적인 명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담는 내용이 이게 주머니가 수명이다. 그래서 손해와 이익의 모든 상황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이게 이 큰 그릇이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수행이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수명이 어떤 수준의 그 위에 좀 작은 걸 저기를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든 상황의 순응함을 말한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명백하고 필연적이므로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 자기 몫에 안주할 때. 그렇죠? 복을 받고 대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삶이다. 요 기반 위에서 움직여야 자기 삶을 살 수가 있다. 진정한 행복은 큰 지혜와 수행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마음을 안정시켜 그들의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분수, 현재의 내 몫에 안주하는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안정적인 지혜도 배울 수 있고, 지혜도 늘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복덕과 공덕을 늘릴 수 있는 그 토대를 가져요. 그 부분이 없으면은 이제 많이 결핍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추구하는데 고통을 끌어안고 동분서주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욕망이 요만할 때는 내 현재의 처지가 요만할 때는 요만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지. 채워보면 이렇게 또 변해 있지. 또 채워보면 이렇게 변해 있지. 또 채우면 이렇게 변해 있어가지고 이 결핍의 메커니즘은 끝나질 않아요. 결핍을 동력으로 추구할 때 결핍의 메커니즘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계속 결핍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를 안주시키지를 못하고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부도덕하게 처신하여 더욱 어리석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냐면 급한 김에 결핍을 빨리 채우려고 하다 보면 부도덕의 길을 가요. 그리고 부도덕이 안 드러나도 업력에 쌓여 있고, 부도덕이 드러나면은 사회적 처벌도 받아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부처님께서 종종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가련민자, 연민이 여길 만한 사람들이라고, 불쌍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